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그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뒤에서 앉아서 잠시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는데 특히 우리 이제 모두가 감사하지만 어제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더 많이 드는데 우리 박점순 권사님이 참 이렇게 사역자를 힘이 나게 하시는 분이구나. 권사님 차 타고 오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사역자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고 또 저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기도 하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장면이 연달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연달아 나온 거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첫째는 육신의 죽음이고요. 둘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기간이 요즘에는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00년인 것 같아요. 길어야 100년. 그러나 영적인 존재 우리의 영원한 시간은 말 그대로 영원이에요. 영적으로 산다는 건 영원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죽는다는 건
영원히 생명을 잃고 심판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난 가장 큰 한계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는 죽음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머리에 칩을 넣어가지고 생각을 한 거를 이렇게 삶으로 투영하고 뭐 어떤 사람을 뭐 조종하고 이런 뭐 소위 뭐 음모론에 가까운 베리칩에 대한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험을 하려고 동물들에게 넣었는데 이번 주에 공식 발표를 했죠. 다 죽었어요. 실험을 한 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그게 되면 이 소위 그 인간성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거를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음모론이 나올 때 여러분 그냥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시도하는 걸 보면서 와 이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시도한다는 얘기를 벌써 먼저 들었는데 참 이 허무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구나. 대단한 과학자이긴 하지만 허무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한계를 그렇게 뛰어넘으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죠. 근데 인간이 한계를 뛰어넘는 영역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건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큰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갈 때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우리의 한계, 언젠가는 내가 저 자리에 있겠구나. 또 우리 삶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죽음이구나. 이러면서 초상집에 가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초상집에 간 사람들이 상주를 위로할 때 이런 말 하죠. 좋은 데 갔을 거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 위로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좋은 곳이 있는 줄을 아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갈 때 죽음을 넘어서는 생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원히 살 것처럼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죽음 너머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좋은 데 가셨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위로하는 거겠지요. 죽음 너머의 세상, 죽음 너머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만이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두 가지 중에 육신은 혹시 죽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은 영원히 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육조차도 부활해서 또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혼인집, 결혼식장에 가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을 인식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한다라는 말이죠.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요, 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냐면 죽음을 인식한다는 건 삶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면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시선을 두지 않겠죠. 가장 중요한 것들,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붙들고 살겠죠. 그게 어쩌면 돈은 아닐 겁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삶은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만 붙들고 살겠죠. 그래서 죽음을 우리 삶에 인식하는 삶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탐욕이 이 죽음 너머의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탐욕은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현실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현실의 삶만 보면, 또 현실의 삶만 집중하다 보면 주님은 뒷전이 돼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사실은 그 내면에 탐심이 앞서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매자입니다. 그래서 7절은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탐욕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뒤집어서 현실 세계에만 빠져들게 합니다. 현실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조금 더 즐기기 위해서 주님을 뒷전으로 하는 것, 시간 활용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또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투자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진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서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형통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사상은 거짓입니다. 공고한 날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요, 형통한 날에는 형통의 기쁨을 누립니다. 반대로 공고한 날에는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내 삶에 왜 이렇게 곤고한 날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한계가 생기지?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 사람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복음학교 때 그런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아직도 내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소망이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에겐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병든 자, 죄인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한계를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인식한다는 건 한계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인식할 때 현실을 넘어 영원한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오늘 하루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바라보는 분들에게 현실에 곤고한 일이 생기고 공고한 날들이 길어질 때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하루 혹시나 곤고한 일이 생길 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